마가복음 1장 1절 말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복음은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복음입니다. AD 65년에서 70년 사이 베드로 사도가 순교하고 이어서 사도 바울이 순교한 직후에 사도 바울의 비석격으로 선교여행을 같이 다녔던 마가가 초대교회로부터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까지 직접 동행하면서 보고 들은 사실을 성령의 감동을 힘입어 적었습니다. 맨 먼저 쓰여진 복음인 동시에 가장 짧습니다. 마태복음은 28장으로 되어 있고 누가복음은 24장, 요한복음은 21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마가복음은 불과 16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주제는 10장 43절에서 45절 마가복음의 주제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은혜 받을 때에 성경 66권 중에서 각 책이 가지는 주제가 있습니다. 중심 테마가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의 주제를 쭉 묵상해 나가면 그 자체가 큰 은혜가 됩니다. 마가복음의 주제는 10장 43절에서 45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섬기는 신앙, 섬기는 자의 마음, 그걸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서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44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을 종으로 오신 예수님 그렇게 표현합니다. 섬기러 오신 예수님, 종으로 오신 예수님의 가장 핵심이 45절입니다. 45절 속에 이 땅에 섬기러 오신 예수님, 종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가장 구체적으로 적고 있습니다. 45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섬기러 오신 예수님이 어느 정도로 섬겼느냐?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대신 죽는 희생 제물로, 대속물로 죽기까지 우리를 섬겼습니다. 이것이 마가복음의 주제가 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 중에 각 책이 주제가 뚜렷합니다.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마가복음은 온 인류의 종으로 섬기러 오신 예수님, 누가복음은 인간이신 예수님, 마지막 요한복음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그래서 사복음서를 짐승으로 동물로 나타내는 기록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사자복음,
사자가 짐승 중에 왕이니까 왕으로 오신 예수님, 마태복음을 사자복음이라고 합니다. 마가복음은 송아지 복음 혹은 소의 복음이라 합니다. 소는 평생 동안 밭갈이, 농갈이하고 마지막 죽어서도 가죽을 남기고 소 뼈까지, 소 꼬리까지 전부 건강을 위해 내어주는 소니까. 그래서 희생, 섬기는 정신을 살려서 소복음이라고 일컫습니다. 누가복음은 사람이신 예수님. 그래서 누가복음에 가장 예수님의 인간성, 휴메니티가 가장 진하게 나타납니다. 마지막 요한복음은 독수리 복음이라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독수리가 하늘을 나는 세중의 왕이니까 요한복음을 독수리 복음이라 해서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출생기사, 인간적인 스토리는 거의 빠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시작부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나가지 어떻게 출생하셨고 예수님의 인간의 모습은 거의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마가복음은 소의 복음, 섬기러 오신 예수님, 어느 정도까지 섬겼느냐? 십자가의 속죄물로 인류의 허물과 죄, 내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의 제물로 죽으시기까지 희생하신,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을 마가복음의 주제라고 그렇게 손꼽습니다. 자, 1장 1절로 되돌아갑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의 시작. 처음부터 기록하는 겁니다. 먼저 세례 요한의 얘기가 먼저 등장합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너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너 길을 준비하리라.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세례 요한이 등장해서 메시아 예수님이 오시는 길닦기를 합니다.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은 말라기입니다. 말라기가 선포된 이후 세례 요한이 올 때까지 400년 침묵의 기간입니다. 400년간 예언도 없고 선지자도 없고 말씀이 끊어져 있습니다. 그걸 침묵의 시간을 지나서 말라기가 선포된 이후 침묵의 기간 400년을 지나서 갑자기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등장합니다. 낙타 털로 옷을 입고 가죽 허리띠를 띠고 식사는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 석청은 들꿀을 말합니다. 메뚜기는 단백질이 많습니다. 메뚜기가 그렇게 우리 보기는 보잘것없어 보여도 메뚜기가 아주 완전 식품이라 그럽니다. 우리 롯데 식품에서 우리 전에 곤충을 먹이는 말 듣고 메뚜기를 좀 길러서 납품할 수 있느냐. 그때 우리가 좀 키웠으니까 예,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납품하면 될까요? 그랬더니 1년에 100만 마리 할 수 있겠냐. 우리가 기가 죽어가지고 그거는 못합니다. 몇만 정도는 우리가 길러대지만 근데 그걸 왜 식품회사에서 왜 그걸 납품받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다이어트 식품에는 최고라는 거예요. 그리고 메뚜기를 갈아서 그걸 빵에 넣어서 하면 다이어트 체중 조절하고 근데 최고의 식품이다.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그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메뚜기와 들꿀, 메뚜기를 잡아서 들꿀에 찍어서 먹으면서 회개하라 선포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뒤에 오시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뒤에 태어났습니다. 그 메시아가 오실 것을 미리 선포하기를 7절입니다. 7절 1장 7절 말씀.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입니다.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세례 요한이 자기는 아주 낮추시고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높였습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능력이 많으신 분이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자체여서 나는 신발끈 풀기도 마땅찮은 나는 미미한 사람이다. 그렇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면서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이지만은 내 뒤에 오시는 위대한 분 메시아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다. 그렇게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9절에서 11절 사이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에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세례 받는 직후에 일어난 예수님의 영적 체험, 그거의 9절에서 11절에 등장합니다. 이 속에 우리 신앙생활이 추구하는 세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은 기본적으로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1절 예수님이 세례받으시고 체험하신 그 영적 체험을 우리는 강구하고 체험하고 그걸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9절.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10절.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자, 그다음 우리가 지금 또 기도 드려야 할 세 가지 기도 제목이 이어집니다. 하늘이 갈라짐과 첫째입니다. 하늘이 갈라지고 하늘이 열리고 첫째 체험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늘이 열리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 다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성령이 임재하시는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11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이 세 가지 예수님의 체험 속에서 우리의 기도 제목 세 가지가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나름 따라하겠습니다. 하늘이 열리기를 간구합니다. 성령이 임재하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늘로서 소리 듣기를 간구합니다. 내가 기도합니다 안 하고 간구합니다 그 말을 썼습니다. 기도와 간구는 같은 말인데 강조점이 다릅니다. 기도와 간구가 뭐이 다르냐? 간구도 기도는 기도인데 응답받을 때까지 중단하지 아니하고 끈질기게 꾸준하게 응답받을 때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중단하지 아니하고 계속 드리는 기도를 간구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간구하는 기도에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아메리카 인디안들은 비가 오지 않으면 기우제를 지납니다. 하늘에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하는 제사, 기우제입니다. 그런데 인디안들은 기우제를 드리기 시작해서 100% 비가 온다는 겁니다. 인디안들이 하늘에 비 내려달라고 기도해서
비오지 않는 경우가 한 번도 없다 그럽니다. 100% 응답받는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비가 올 때까지 계속하니까. 비가 올 때까지 계속하니까. 그게 강구입니다. 강구. 우리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날마다 응답받을 때까지 강구해서 응답받는 그런 영적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 다음 성령이 임재하시는 종교 철학 중에 비교 종교란 분야가 있습니다. 비교 종교론. 세상의 종교가 전체 한 3,000가지 종교가 됩니다. 전 세계 종교가 한 3,000여 가지 되는데 모든 종교가 추구하는 목표는 한 가지입니다. 모든 종교가 추구하는 최종 목표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걸 철학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신인합일의 경지. 신인합일의 경지.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 되는 경지. 모든 종교가 추구하는 공통된 주제입니다. 신인합일. 그래서 중세 철학에서는 그 신인합일의 경지를 아타락시아, 신과 인간이 하나가 돼서 인간의 영혼이 누리는 최고의 축복된 상태, 그걸 아타락시아라 그럽니다. 불교에서는 닐바나, 열반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그렇게 뭐 어려운 말 쓰니까 뭐 굉장히 복잡한 것 같아도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체험하신 성령이 임재하시는 것, 그게 바로 신인합일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나는 너희의 친구라, 내가 친구된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게 바로 신인합일의 경지입니다. 쉽게 이해하면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섬기러 오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신앙, 그걸 임마누엘 신앙이라 그럽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에는 4가지 기둥이 있습니다. 4가지 기둥을 확실히 마음에 새깁시다. 첫째는 창조 신앙, 둘째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한다는 임마누엘 신앙, 성령이 임재하심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임마누엘 신앙. 셋째는 십자가 신앙. 우리를 섬기러 오셔서 십자가의 제물로 죽기까지 섬기신 예수님, 십자가 정신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끝났으면은 복음은 없지요. 그 다음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신앙. 요 4가지가 우리 신앙을 지키는 4기둥입니다.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을 이루는 4기둥. 첫째는 무슨 신앙입니까? 창조신앙. 둘째는 뭡니까? 임마누엘 신앙. 바로 성령이 임재하셔서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세 번째는 뭔 신앙입니까? 십자가 신앙. 4번째, 부활 신앙. 확실히 기억하셨지요? 이 4가지 신앙이 우리 신앙 고백의 4기둥이 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임마누엘 신앙. 11절에는 하늘로서 소리 듣기를 강구합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고 물에서 나오실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늘 기뻐하노라. 여기서부터 예수님의 사역이 그 다음에 시작이 됩니다. 그 예수님께서 전하시면서 귀 있는 자 들을지어다.
그런 말씀 기억나시지요? 다 귀로 듣는 사람들 모아놓고 귀 있는 자 들을지어다. 그거는 영적 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 성령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는 귀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귀 있는 자 들을지어다, 눈 있는 자 볼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약 성경에 엘리야라는 위대한 선지자가 있었는데 저 호렙산 굴에서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기록이 나옵니다. 열왕기상 19장 찾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우리가 기도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영적 계기, 영적 체험이 참 소중합니다. 이 자리에는 우리 둘의 국제학교 학생들도 함께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이 이 학교 캠퍼스에 있는 동안에 또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가는 세월 동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열릴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아멘 하십니까? 예. 자, 열왕기상 19장. 엘리야 선지자가 호렙산, 신의 산을 호렙산이라고 부릅니다. 호렙산 굴에서 금식하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영이 나타나셔서 일렀습니다. 11절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호렙산 굴에서 아주 목숨 걸고 기도드리고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이르십니다.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산 굴에 서서 기도하고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굴에서 나와서 산을 바라보고 서라, 그렇게 일렀습니다.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큰 태풍, 아주 굉장한 태풍 바람이 지나가는데 그 바람 속에 여호와께서 계시는가 했는데 그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땅이 흔들리고 막 집이 흔들리는 엄청난 지진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엘리야가 관심을 모으고 살폈는데 지진 속에서도 하나님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12절.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가운데서도 하늘로 임하는 불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가 했는데 거기서도 하나님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하나님께서 큰 바람 속에 지진 속에 불 속에서도 모습을 나타내지 아니하셨는데 세미한 소리로 엘리야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새벽에 기도할 때, 저녁 잠들기 전에 기도할 때, 혹은 방에서 기도할 때에, 혹은 산에 가서 기도할 때에 엘리야처럼 세미한 소리, 하늘로 임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영적 축복 체험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미한 소리, 이 세미하다는 말은 얼마나 엄숙하고 조용한 소리냐 하면은 바늘이 떨어지는 소리입니다. 고요한 중에 온 사방이 조용한데 바늘이 톡 떨어지는 그 소리, 그런 정도로 세미한 소리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13절 열왕기상 19장 13절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어기에 섬에 소리가 그에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너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영적인 주소, 정체성, 영어로는 아이덴티티를 합니다. 스피리추얼 아이덴티티. 네가 왜 여기 있느냐? 네가 뭐 하기 위해서 뭘 찾아서 여기 있느냐? 우리가 살아가는 세월 동안에 엘리야가 들었던 그런 음성을 우리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기마무게야, 바가무게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네가 뭘 고민하고 뭘 기도하고 뭘 꿈꾸고 무엇을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느냐? 세미한 소리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영적 계기, 그런 기회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이런 말씀이 참 소중합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엘리야가 힘을 얻어서 아주 하나님의 일꾼으로 담대하게 산을 내려가서 선포하게 됩니다. 12장 마가복음 1장 12절 마가복음 1장 12절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마가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가 곧 하는 단어입니다. 곧 일어나시니라. 곧 이란 단어가 마가복음 16장 중에 30번 되풀이 나옵니다. 10절 첫 마디도 뭡니까? 1장 10절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18절 첫 마디가 뭡니까? 곧 그 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곧이란 단어가 16장 속에 무려 30번 되풀이 나옵니다. 즉각, 즉시. 그래서 이 곧, 즉시 이 뜻을 기려서 마가복음을 행동의 복음 그럽니다. 행동의 복음. 구원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행동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액션하시는 하나님. 불교에서는 깊은 산에 부처님 모셔놓고 부처님께 절하지요.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사찰에 부처님 모시고 절받듯이 그런 하나님은 성경에는 없습니다. 우리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역사 속에서 우리의 필요한 것, 부족한 것, 넘치는 것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행동하시는 하나님, 액션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마가복음을 행동의 복음, 곧 즉각적으로 움직이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행동하시는 하나님, 대단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예레미야서 33장 2절에 보면은 행동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33장 2절 우리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앞으로 성경을 자꾸 찾는 훈련을 하고 성경 66권을 자유롭게 영어 콘사이스를 찾듯이 그렇게 찾을 수 있는 훈련을 앞으로 받아야 합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 즉각 곧 우리를 도우시기 위하여,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기 위해서 행동하시는 하나님의 구절입니다. 2절 말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즉각적으로 행동하시는 여호와, 액션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역사 속에서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 둘의 마을 한가운데서 움직이시는 행동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그러고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이르십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 행동하시는 하나님, 우리 위해서 액션하시는 하나님을 모시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부르짖어야 됩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래서 응답받는 우리들의 신앙. 이게 마가복음 1장에서부터 곧 즉각 우리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섬기는 주인으로 오시고 희생 제물이 되시고 인간을 사랑하시되 행동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섬기고 모시는 일에 열매 맺는 복된 신앙을 가지게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마음을 열고 찬양하고 혼을 기울여 기도드리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장에서 살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열렸습니다. 성령이 임재하셨습니다. 하늘로서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희들에게도 같은 체험, 같은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을 모아 기도드립니다. 하늘이 열리기를 간구합니다. 성령이 임재하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늘로서 소리가 듣기를 간구합니다. 호렙산 굴에 있는 엘리야에게 세미한 소리로 임하신 여호와여, 오늘 우리 심령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힘을 얻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